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체적 장애든 정신적 장애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형태로 차별을 받습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하는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장애인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낫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보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깨끗해지고 싶어요. 장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육체와 사회적 관계를 올가매고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현실의 문제를,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회복되고 건강해져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온전케 해주고 능력이 된다면 그들을 사로잡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하나님의 속성,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왜곡되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합니다. 자유와 해방, 기쁨과 평안, 자비와 긍휼보다는 맹목적으로 종교에 충성하는 꼭두각시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종교 생활, 이런 종교 전통에 길들여지면 진리가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심령이 맑아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에 대해 알지 못하니 삐쭉빼쭉한 가시가 많아 누구든지 찔러댑니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사람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그 사람은 사방팔방에 못밖에 안 보입니다. 다 때려 박아야 할 못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성찰하고 뜻을 새롭게 하는 영적 도장입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보는 눈도 많았습니다. 저도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회당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중앙을 향해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장애로 손 하나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쁜 속셈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한 마음, 선한 동기와 선한 일을 빌미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을 덫을 놓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서 양을 구해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묻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자 오그라든 팔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도 되는가?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딱한 처지에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조항 하나를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사람보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인데, 그들은 문자로는 율법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보다 율법조항을, 은혜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양은 재산이고 소유물입니다. 내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서 빠진 양은 구해낼 거면서 병으로 오래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물질적 가치는 우선순위에 두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방치하고 외면하는 영적 위선과 가면을 우리는 바리새인에게서 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태도이고, 사랑할 수 있으면서도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유분리를 따지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그의 본질을 알아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한쪽 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듣는 것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손을 내미는 순종을 통해 굽었던 손이 펴지고 죽은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 회복되어 온전해집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도 당시 유대인들의 적대적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꼈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척 부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순종은 손익을 계산하거나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핀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며 자유와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는 안전한 종교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이 자라고 선한 일에 대한 동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되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낡은 생각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소서. 어설픈 성경 지식이나 귀동냥으로 들은 얕은 신앙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을 섣불리 정의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 생명의 언어가 있게 하시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긍휼과 선한 일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힘있게 솟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에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많이 웃고 마음이 유쾌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마음과 뜻을 집중해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일상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